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다윗,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모세입니다. 왜 모세를 짚었는가 했더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가장 위대한 조상인 그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을 가장 크게 빛낸 다윗 왕보다도 모세를 더 존경한다고 한 이유가,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고 답을 하고 있답니다. 이거는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모세의 위대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우리 스크린에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위대한 신앙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유대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에 의하면은 바로의 공주, 바로가 또 바로 하니까 바로왕 하는데, 바로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왕 하면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로입니다. 바로의 공주는 무남동녀였다고 합니다. 무남동녀인데 게다가 그녀가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다 보니까 늘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후사를 이을 자가 없으니까 늘 걱정했죠. 그래서 그 공주는 시녀들을 데리고 꼭 나일강에 가서 자주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의 그 무속 신앙은 뭐였냐면, 나일강을 생산의 신, 프로덕션 갓이라고 해가지고 그 생산의 신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애가 없는 부인들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은 아이가 생산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속신앙이죠. 그래서 공주도 나일강을 찾았는데 어느 날 딱 가보니까 갈대상자에 들어있는 모세가 발견된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공주는 이 아이는 나일강의 신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 하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의 모세라는 이름을 그 아이에게 지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아들로 그를 삼아서 훌륭한 인물로 키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아들로 받아들였고 애굽궁으로 데려가서 애굽의 왕자 중에 하나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려서부터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애굽과 에티오피아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애굽하고 에티오피아가 붙어 있잖아요. 일어났을 때 모세는 왕을 대신해서 애굽의 총사령관으로 출전해서 큰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탁월했던 모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는 부귀와 권세를 다 거머쥐고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칭함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믿음은 유모로 그를 키웠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입니다. 어린 시절을 친모의 품에서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죠.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모세를 발견했을 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그렇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녀에게 어머니 요게벳을 모세를 위한 유모로 소개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품에서 신앙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관 앞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모세의 신앙은 부모의 유산입니다. 오늘 모세관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모세의 신앙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어떤 신앙의 유산을 모세관에서 배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접속시킬 것인가? 세 가지만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거절하는 믿음. 신앙의 사람은 거절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모세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심어줬습니다. 결국 어려서 가진 그 믿음이 모세가 장성하여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거절하는 큰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다. 어떤 일에도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할 때 노라고 해야 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뛰어난 사람들, 역사에서 귀하게 쓰인 인물들은 하나같이 거절할 것을 거절한 사람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지난 시간에 봤죠?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관리 책임자가 되어서 출세의 길에 접어들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당시 장군들의 아내는 모두 당연히 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젊은 청년의 피를 가지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또 거절하면은 그의 자리가 무너질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거나 두 마음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잡고 늘어질 때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야기들입니다. 금신상 앞에서 절하라고 하였을 때 아니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거절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지금 교단에서 행하는 일도 사실 어찌 보면 그런 일입니다. 1924년도에 파리 올림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육상 선수 가운데 에릭 리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을 대표하는 선수였어요. 그렇게 발탁되어서 100m 경주에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100m 경기를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경주가 있던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 오전에 예배를 포기하고 경기에 임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예화죠. 영국의 많은 사람들과 언론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를 대표하면서 어떻게 뛴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일이라고 안 뛸 수가 있는가?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신앙 양심을 그가 버리지 않은 것 자체를 이 말 욕할 수는 없지만 비난했습니다. 나중에 기자가 그에게 아쉬움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얼마나 아쉽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뛰는 선수들과 겨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얼마나 아쉽습니까? 국기가 올려지고 국가가 정말 내가 뛴 것 때문에 스타디움에 올려 퍼질 때 느끼는 그 기쁨을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없습니다. 내 거절이 옳았다는데 의심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영국 정부는 워낙 이 사람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며칠 뒤에 그의 주 종목이 아닌 그 주 종목은 100m였는데 아닌 400m 경주에 그를 출전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경기에서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그가 경기하기 전에 그 앞서서 준비하고 있을 때
묵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뛴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뛰었습니다. 유명한 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예스와 노의 한계를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더 큰 축복으로 어떻게든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절하는 믿음이 정말 귀한 신앙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모세관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모세의 믿음에 있어서 거절하는 것이 믿음의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선택하는 것은 믿음의 적극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거절하기 위해서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버린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에게서 배우는 뛰어난 믿음입니다. 믿음은 거절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절정은 거절한 뒤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거절과 함께 그의 탁월한 선택, 더 좋은 것의 선택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모세는 거절한 것에 머물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탁월한 믿음입니다. 그가 선택한 더 좋은 것이 뭐였어요? 본문은 그것을 두 가지로 강조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선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선택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선택입니다. 이 말은 곧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교회,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 지옥이 아니라 천국,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선택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더 좋은 것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소중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물론 잠시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고 애굽의 바로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넥스트 킹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지 모릅니다. 그러게 되면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숭배를 받고 죽은 후에도 피라미드에 묻혔을 겁니다. 그의 육신은 미라가 되어서 보관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겁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이 길은 고난이 따라오고 때로 어려움도 감수하는 아주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난과 능욕 때문에 이 길에 대한 선택이 더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대하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매일 매 순간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보다 교회를,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길에는 분명한, 세상에서는 줄 수 없고 사람이 알 수 없는 더 좋은 그 무엇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선택한 더 좋은 것의 다른 하나는 상주심을, 이심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세가 선택한 더 좋은 것이 지금이 아니라 장래였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었고,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었고, 세상이 주는 상이 아니라 위에서 주는 하늘의 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것이 있고 장래일이 있습니다. 현세의 것이 있고 내세의 것이 있습니다. 잠깐의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선택한 더 좋은 것은 바로 장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요, 하늘의 것입니다. 모세는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찌 보면 내일 안수 집사한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 전하고 또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예배했을지 모른다고 그를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집을 살려고 애를 쓰다가 요즘 모기지도 많이 오르고 정말 어려움 때문에 정말 은행에서 모기지도 안 주고 해서 그게 또 포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도 봤어요. 복동방 비도 내고 뭐도 내고, 그래서 아주 마음 가운데 참 착잡하게 어려움을 가진 성도도 있어요. 그때 저는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이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이걸 분명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러한 탁월한 선택으로 그는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그의 이름이 더 명예를 얻었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며 세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영국의 육상 선수 에릭 리들, 제가 소개했죠. 그 사람의 그 일화를 더 소개합니다. 주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뛰기를 거절했던 선수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더 큰 명예로 갚아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다시 또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그는 올림픽 경기로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부귀와 영예를 버리고 선교를 위해서 중국으로 갑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럴 수는 없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유명 선수의 화려한 명성이 중국의 무지한 농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비해서 그 피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12년간 천진이죠. 텐진에서 교사로 봉사하면서, 평신도입니다.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후 7년 동안 산둥반도의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끝나기 전에 몇 년간 1800명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본군 지하 수용소에 갇히 고맙니다. 거기 수용소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위로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가 죽은 뒤에 함께 수용소에 있다가 나중에 풀려나서 대학 교수가 된 랭던 칼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성자를 만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에는 성자를 만나는 복을 누렸습니다. 엘리트는 우리 곁에 있었던 성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전도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매 순간순간마다 살면서 선택과 거절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결국 거절과 선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제 거절할 것을 거절하시고 선택할 것을 선택을 하십시오. 우유부단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셔야 됩니다. 아쉬움이 있더라도 의심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더 좋은 것, 나의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는 분명 나를 더 큰 영예와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교훈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코람데오의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코람데오의 믿음. 첫 번째 다시 거절의 믿음, 선택의 믿음, 코람데오의 믿음.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존전의식, 한자말이 어려운 말입니다. 존전의식, 존귀할 존자와 앞전자로서 존전의식이라 합니다. 이게 바로 코람데오를 한자말로 번역한 말입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코람은 앞에라는 뜻이고요,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코람데오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부패했던 중세 신앙 가운데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방식을 요약해서 주장했던 말입니다. 이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런 삶이 모세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만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현대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지금의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성령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성령 체험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모함에서 비롯되지만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와 계신 보혜사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대화하는 것, 그러한 삶을, 생활화된 삶에서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떠나서 위대한 믿음이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 알잖아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정말 대단히 중요한 과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제자 훈련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나약했고 여전히 예수를 부인했고 누추한 존재분이었습니다. 훈련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은 제자들은 비로소 그때서야 주님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모세의 위대한 신앙의 이면에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고 이 땅에 아닌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았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의무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세가 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모세된 것은 이러한 세 가지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의문을 푸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존재가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저한테 와서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역으로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믿지 않으면 뭐가 좋을까? 당신이, 형제님이 지금 믿지 않는다고 해서 형제님의 삶에 도움이 됩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한 수도원에 무신론자가 찾아왔습니다. 무신론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신이 없다고 믿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 무신론자입니다. 신이 없다고, 그리고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확정하고 그렇게 선택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가 수도원장에게 만일 신이 없다면은 당신들이 하는 고생은 다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수도원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도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안 계셔도 우리가 나누었던 이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사랑으로 산 것에 대해서 후회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부터 행복을 선택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근데 형제님, 믿지도 않고 희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지도 않는 삶이
형제님은 행복하십니까? 믿지 않으면 그저 자기 자신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허무함만 남기는 탐욕과 쾌락과 헛된 명예만을 추구하는 집착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저 조금 더 생존하기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지금 죽어도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후회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하고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무신론자는 아무 반박도 못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믿지도 않고 희망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지도 않은 삶이 뭐가 좋아서 선택을 한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죽음의 두려움도 없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거절하는 믿음, 선택하는 믿음, 코람데오의 믿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믿게 하여 주시면서 그 믿음의 파워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